오늘 제목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알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전달한 배경, 그죠? 누구에게 이 말씀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태생부터 태어나자마자 남자는 7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와 태생이 다른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는 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여호와를 찾지 않나? 내가 죽어 있나? 라는 말씀이,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그러면 현실 한번 봅시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네. 여호와를 찾았는데 중요한 거는 지 생각대로 찾은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니라 자기 것으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난번에도 상고했지만 그 아모스 1장에 보면 어떤 왕의 시대였죠? 1장 1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에 비록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했지만 뭐가 가득했죠? 우상이 가득한 나라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남유다도 내려갈 필요 없어. 너희들 힘들게 다리 아프게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냐? 여기서 예배 드려 라고 해서 제단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또 분명히 그 제사장은 무슨 혈통만 제사장을 할 수 있죠? 레이 지파만 그 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싹 다 무시하고 원하는 자들, 자원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든 간에 다 이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뭘 만들었죠? 이 여로보암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좀 상고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세요. 여기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죽었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내가 죽었나?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죽었나? 내가 살아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뭐가 죽어 있는 상태죠? 영이 죽어 있다니까요. 이 창세 때에 나온 그 뱀인 사탄이가 그렇게 처음 아담과 하도 그렇게 속인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은 반드시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뱀은 인간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그 유혹을 받고 따먹은 겁니다. 그러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눈이 밝아졌습니까? 안 밝아졌습니까?
밝아졌어요. 육의 눈은 완전히 밝아지고 영은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야 눈이 밝아져 뭘 아는 거죠? 벗은 줄을 알았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가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보고 죽었다라고 된 겁니다. 그 에베소 2장 1절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죽을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구해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을 뻔하다가. 그 외대 학생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요, 우리 이름이 박예담이 얼마나 이쁩니까? 이름만 이쁜 뿐 아니라 얼굴도 조금 이뻐요. 그래서 이 예담이가 이게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려고 오는 길에 이제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를 이제 건너는데 조금만 더 자자 하면서 늦잠 자가지고 늦었어요.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빨간불인데 건넜어요. 죄를 지은 그런 거죠. 범죄한 거죠. 그리고 갑자기 저기서 큰 덤번 트럭에게 빵빵 하면 달려와요. 아차, 늦었다. 죽을 뻔했는데 그걸 본 우리 옆에 계신 김길동 장로님이 예담아 네가 무슨 일이냐고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그 예담이를 밀쳐버리고 장로님이 그 트럭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장로님이 그 트럭에 살짝 부딪히면서 한 30m 날아가셨어요. 네. 그런데 누군 살았죠? 예담이는 살았어요. 그럼 예담이가 매주 교회 오는 발걸음이 아마 다를 겁니다. 그죠? 우리 장로님 이렇게 전신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깁스하시고 계신 우리 장로님을 보면 예담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한 이제 시집 가고 또 손주까지 보고 증손주까지 봐가 한 90세가 됐어요. 예담이가 증손주까지 보면 90세가 됐는데 90세가 돼도 장로님 잊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잊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뻔했다가 구해준 사람을 보고 우리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진짜라니까. 잊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뻔하다가 살은 게 아니라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짜 감사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감사. 여기에 생각만 하면 할수록 마음이 요동치는 겁니다. 감격. 여러분,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가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거를 여러분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감사한 거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 나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하심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늘 일평생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살리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라니까요. 다른 말로 진짜 다른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나로 살지 않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걸 우리가 좀 찾아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누구 보고 한 얘기일까요? 유대인들 보고 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출교하고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렵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뭐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앞장섰던 그 일이 바울이 보기에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이걸로 신앙생활해요. 자기 기준. 이걸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자기 수준. 자기 표준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이거 깨뜨려야 돼요. 그 엘리야도 보면요, 그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했어요. 그 전에 번역은 특심히 유별하다라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열심을 냈다. 여러분, 열심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나 틀린 일에 열심을 가지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야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입니다. 뭐 계속 우리 중직자 대학원 훈련 그런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훈련 받기를 주님이랑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훈련 받기를 주님이랑 축원합니다. 네. 명칭 좋잖아요. 대학원 따라합시다. 대학원입니다. 네. 가방끈 좀 늘어난다니까. 대학원생이다 할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왜?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거 바꿔야 돼. 자기 수준, 자기 기준, 자기 표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표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늘 우리는 내 생각대로 교회 다니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 일이라 생각한 겁니다. 누구 기준이죠? 자기 기준, 내 기준이요, 내 기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남유다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제단 쌓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이거였습니다. 자기 기준, 수준, 표준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으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편리주의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거, 글쎄요, 그게 하나님, 글쎄요, 그거, 그죠? 뭐 예배 집에서 드리면 되지. 그럴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다 자기 생각인 겁니다. 피자 못 나올 경우 어쩔 수 없이 뭐 입원을 했다, 아니면 뭐 다리 몽둥이가 부가졌다, 이게 뭐 이렇게 그런, 아니면 뭐 전염병이 걸렸다, 그럴 경우, 특이한 경우, 뭐 감옥에 갔다, 예, 그럴 경우에는 뭐 나올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이기를 피하는다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을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라고 했어요. 자기 것으로, 자기 기준, 수준, 표준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살아있긴커녕 계속 죽는 거예요. 은혜가 되기는커녕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 수준, 표준으로 이를 바꿔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5절 보세요.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가지 말라,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왜? 망할 거니까. 왜? 우상으로 힘이 가득 찬 곳에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도 하셨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네,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바라보니까 죽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돈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래 우리가 사는 거죠. 오늘 목사님 그 국화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예뻐요. 권사님들이 수고 많으신데, 이 국화는 뭘 봐야 된다? 이 예배당 안에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뭘 봐야 된다? 태양을 바라봐야 된다. 그 있잖아요. 어린이 찬양인데요. 그 찬양이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늘 뭘 바라보죠? 해를 바라보듯이 주님 바라보는, 따라합시다, 주바라기. 네.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될 주바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오직 여호와만 앙망할 때, 오직 여호와만 바라볼 때 우리가 무기력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여호와,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찾으셔야 돼요. 오직 성령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이것 외에 다른 거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영은 죽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은 여기서 나온 줄 믿어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오직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인도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신앙인들이 자꾸 이거 찾지 않고 자꾸 내 것 찾고 물질 성공을 찾으니까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찾을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계획 찾으셔야 돼요. 자, 어디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느냐? 교회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여기는
직분이 되겠죠.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의 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이번에 캠프 광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대원 광고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돈이 없네. 그거 하면 이거 간다니까. 요거를 찾는 게 아니고 창세기 3, 6, 11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 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뭐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하나님 계획 찾아야 돼요. 우리의 직장과 학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숨겨진 제자를 찾으라. 네. 숨겨진 제자가 있어요. 이걸 찾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여호와를 찾아야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문제 속에서 문제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고 우리 현장 가운데 숨겨진 제자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제자가 있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모사게 구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제자가 숨겨져 있는 거 있죠.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어요. 희한하죠. 우리는 이걸 보는 겁니다. 껍데기를 보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제자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 중에 제자 찾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바울 같은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자꾸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하는 인간이 있네. 근데요, 그 가운데서 누가 있죠? 제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오네시모가 있었어요. 우리는 껍데기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뭐 찾아 세우는 거죠? 제자 찾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이제 되겠나? 그게 아니라 제자 보는 거라니까요. 그잖아요.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가 그 말을 늘 어지럽게 하고 다녔는데 그게 뭐였죠? 제자였다니까. 그리고 한번 보세요. 못 배운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주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주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였어요. 이 제자가 다 있다니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처럼 진짜 예비되어 있는 절대 제자가 숨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딱 찾는 거예요. 절대 제자가 있다니까요. 전도자의 보호자. 목사님 금요일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전도자의 동력자. 그리고 모든 교회의 식주인. 이런 제자. 따라합시다. 제자가 옆에 숨겨져 있습니다. 네,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 제자를 찾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않으면 절대 이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 절대 보이지 않아요. 엘리야가 그랬다니까요.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냈지만 자기 것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뭐였습니까? 엘리사를 키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뒀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 나만 홀로 남았다.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몇을 남겨놨다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엘리야가요, 하나의 로뎀나무 아래서 전인적 치유를 받고 전인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영적이요, 정신적이요, 육신적인 그 에너지를 공급받고 호렙산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구나. 그때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 사역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지막 주님 지상 명령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여러분 제일 좋아하시는 단어, 결론. 어떤 결론이 내려집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시니.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들이 뭐 없는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러분, 양의 습성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양한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시력이 좋지 않아요. 앞에 웅덩이가 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 판단을 못해요. 목자가 없으면 늘 물을 찾아 돌아다니고 그 초원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깨지고 자빠지고 찔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기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진했다는 말이 뭐죠?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완전히 녹초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현장을 보시고 주님의 눈물을 흘리신 거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 따라합시다. 개고생한다. 뭐가 없으면? 주님 없으면 개고생한다니까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필요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또 우리 지인들, 회사 동료들 다 주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 필요하다니까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라고 했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신 겁니다. 뭐라고 이르셨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에게 청하여 뭘 보내달라? 다른 일꾼이 아니에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너무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있거든요. 말 못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가지고 말씀으로 힘을 주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함께 기도해 줄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탄식이에요. 그래서 이번 캠프 방향이 뭐냐? 다락방 사역자를 확립하는 캠프다. 왜? 교육자로서 여러분 복음화할 수 없습니다. 빨리 그 틀을 깨셔야 돼요.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고 중직자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지역을 장악할 지역 사령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찾으신다는 거죠? 추수할 일꾼을 찾으신다. 그 말이 뭐냐?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진했다니까. 여러분 많아요. 다 포장하고 화장하고 있어서 그렇지 많다니까. 따라합시다. 겉을 보지 말고 영혼을 봅시다. 자, 그래서 내일은 우리 교회에서 예비 캠프가 진행됩니다. 10시 반부터 진행이 돼요. 그리고 다음 주 9월 30일, 10월 1일 본 캠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후속 캠프가 남아있죠. 여러분, 그래, 목사님 표현 빌리자면, 그게 그 종류가 있대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금요일날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 따라합시다. 방해꾼. 방해꾼이 있어요. 주에 일을 하는데, 일은 딴지고, 막 잔소리 해야 되고, 막 불지나가는 뭐가 있다? 방해꾼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무관심꾼이 있어요. 야, 우리 권사님 메시지 잘 들으시네요. 네. 무관심꾼이 있어요. 세 번째는 구경. 그때부터 좋은 거라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구경꾼. 네 번째 참일꾼. 네. 여러분, 캠프는 주님이 원하시는 빛을 비추는 거라. 왜? 우리 안에 이미 빛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와 있고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전도자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것만 해도 흑암이 벌벌 떨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위에 법원사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자리 잡은 줄 아세요? 그 법원사가 몇 년 동안 자리 잡은 것 같아요? 1300년 넘게 저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 많은 새끼들을 쳐놨어요. 많은 암자들이 주위에 수많은 암자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생성된 문화가 뭡니까? 곳곳에 남산동, 청년동을 보면 뭐가 많냐? 불고용품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지지 맙시다. 빛을 비춥시다. 네.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 캠프에 따라합시다. 전심전력. 발음이 이상하지만 우리의 힘을 다하는 겁니다. 와서 참여하고 직장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은 진짜 기도하고 24시 기도하고 그리고 물질로도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 전 교인이 참여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이번에 다락방 사역자들 진짜 제자들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이번 캠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3장입니다.